79장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영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는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근심을 가면서 고대한다.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만인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들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그의 갈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나를 울리고서 영생하라. 오늘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자비의 힘은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네.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나를 울리 먹고서 영생하라.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어요? 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 의지하는 자 곧 잔당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인질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이를 시험하여 한 사람의 왕들과 애국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눈과 눈과 녹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자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식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이대로 있더이다 하시니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또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요, 뭔가 이렇게 한탄 섞인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저희도 그 전세 집 계약할 때 완전 폭등 끝까지 올랐을 때 올라가지고 그때 전세에 들어갔는데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됐고, 근데 지금 막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불과 1년 만에 끝을 알 수 없는 집값의 하락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이자율이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상승하는 걸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끌족 그냥 모든 거 끌어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올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 실제로도 많이 죽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뉴스에 잘 안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들도 뭐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달간 수요 예배를 멈췄기 때문에 방학했기 때문에 열왕기하 말씀의 흐름을 많이 놓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후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본문의 상황은 뭐냐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포위되고 있으니까 성읍의 특징이 뭡니까? 외부로부터 적을 잘 막을 수는 있지만 이 장기전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성 안에는 외부로부터 공급을 못 받잖아요. 성 안에서는 어떤 상거래를 하고 그러지만 모든 음식이나 모든 물품들은 외부로부터 조달이 되잖아요. 바깥에다 논밭이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음식이나 물자들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가가 폭등하는 거죠. 당연히 폭등하고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렇게 굶어 죽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급 못 받으니까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성경을 보니까 나귀머리 그러니까 율법에서 음식으로 금하고 있는 게 나귀머리거든요. 나귀머리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나귀머리가 은 80세겔에 팔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6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봤더니 그 당시 노동자 4일, 노동자 한 명이 4일 동안 일한 품삯이 한 세겔이래요. 한 세겔, 1세겔이래요. 지금 요즘에 막노동 뛰면 얼마 받아요? 제가 잘 몰라서. 하루 막일하면 13만 원? 13만 원, 14만 원? 10만 원만 따져도 4일 치니까 40만 원이죠. 40만 원에다가 곱하기 80을 해야 돼요. 80세겔이니까. 그러면 48에 32. 3,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이 대가리 하나 그냥 먹을 것도 없는데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그 뼈다귀 같은 거 하나 샀는데 3,2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까지 봐야 되죠.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그거 하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비둘기똥 4분의 1갑. 비둘기똥이 뭐냐면 실제 비둘기똥을 먹은 게 아니라 생긴 게 꼭 비둘기가 똥 싸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는 평상시에는 먹지 않는 이렇게 풀뿌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무슨 뭐라고 그러죠? 이걸 구황작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구마 이런 것처럼 조그맣게 생긴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4분의 1값이 5세켈을 줘야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요만큼 뭐 이렇게 밥 한 공기 모르겠어요. 요만한 거 삶으면 밥 한 공기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요만큼 되는 거 하나 한 그릇 밥 한 그릇에 200만 원에 이제 유통이 된 겁니다. 이게 먹는 게.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좀 돈이나 있고 권력이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을 거를 세이브 해놓은 게 있고 어떻게든 돈을 줘서 구매를 하고 그렇게 먹었겠지만 당시 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어떤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어린아이들이 어렵죠. 그리고 노인들 어렵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이 이런 겁니다. 내 자식 오늘은 그게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예전에 설교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네 자식 오늘은 내 자식 삶아 먹고 오늘은 네 자식 삶아 먹고 했는데 내 자식 먼저 줬는데 다음날 애 숨겨가지고 막 왕이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자식까지 삶아 먹어야 하는 아주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자식까지 삶아 먹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 강영욱
뭐 이거 꽂혔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보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 개하고 사람하고 비슷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요 한글을 제가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문제 아들 정말 잘 가르치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주위에 설명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요만한 과자 하나 놓고요 한 단어 쓰면 과자 하나씩 줘요. 앉잖아요. 그럼 과자 하나 주잖아요. 걔한테 똑같아요. 이거 하나 주면요 그 난폭하고 그 말 안 듣고 그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억지로 시키려면 안 돼. 그냥 이거 하나 주면 초콜릿 하나 줄게. 그 우리 김은정 집사님 가지고 요만한 초콜릿 있잖아요. 그거 뭘 뒤졌어 새끼 그거. 이거 너 이거 5글자 쓰면 내가 이거 5개 줄 거야. 그러면요 컵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받아 먹느라고 애들이 엄청 공부합니다. 걔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개 공장, 저 몰랐는데 애완견 센터가 개를 잘 어떻게 해가지고 받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개 공장 있잖아요. 철조망으로 된 개 1층, 2층, 3층 있으면 3층에서 개가 똥 싸면 2층이 떨어지고 2층이 떨어지고 그런 개 공장 있잖아요. 그 개 공장에서 새끼를 이렇게 경매를 붙이면 그 애견 센터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애견 센터에 사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데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개 공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영욱이 개 공장을 하는데 어느 날 개를 들고 저기 논바닥으로 가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버리냐? 얘 치료하려면 병원비가 더 들어. 우리는 가난해서 그걸 할 수 없어.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개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개가 새끼를 낳는데 다음날 없어진 거야. 왜 없어졌냐 했더니 어미가 새끼 개를 잡아먹는데요. 왜 잡아먹냐면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개가 자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새끼가.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그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새끼 개. 그러면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인간의 모습. 그냥 뭐 자기 생명 뭐 유지하고 연장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식을 잡아먹고 이게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애들 잡아먹는다고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사실은 이런 참담한 일들이 왜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멋대로 사니까 그거는 그냥 어차피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은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철저한 심판이라고보다는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려두실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뭐 확 밀어붙이실 수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르겠는데 그 여러 가지 그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에 그들이 당하는 이 재앙. 하나님이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 말 들으라고 그게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또한 뭐 그동안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 그 고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니까 잘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지는 거예요. 말해줘도 듣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놓여졌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애를 잡아먹어야만 연명할 수 있는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긴 뭐래. 그냥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겸비하고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못했다고. 그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정면 승부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면 승부하지 않고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점점 일만 커지고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미련한 짓거리를 많이들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그걸로 내가 막 협박을 당하거나 압박을 당하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들고 내 잘못했습니다. 끝나요. 네?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숨기려고 하고 그걸 속이려고 하고 그걸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일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 이거 통제 안 되게 커져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딱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든 막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그게 가장 신속하고 깔끔하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함으로 빨리 엎드리면 끝나는데 어리석게 그렇게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릴 때가 얼마나 많냐. 그러다가 끝내는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가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막 그러잖아요. 원망 늘어났잖아요. 아니 네 멋대로 했잖아. 네 뜻대로 했잖아. 하나님 원망.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6장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더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은 알긴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 내리신 거 알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지. 근데 그 문제를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더 높아요? 자기가 더 높아요? 자기가 더 높은 거야.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살인할 수 없으니까 누굴 살인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각오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는 하나님이 무슨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떠한 재앙이 임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하는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할 태도는 뭐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자꾸만 멀어지진 않았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디폴트 값이다. 기본 값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너무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이거 나는 항상 의롭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기본값은 뭐다?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회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당면한 문제를 구하면서 뜻을 구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따르는 게 그 다음인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할 마음이 없어. 나는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탓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죽이려 한다. 이게 이제 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었다. 이게 이제 6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이제 7장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쌀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주 적절한 가격이었겠죠. 그냥 아주 평상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내일 당장, 그러니까 이거죠. 폭등했던 물가가 폭락해서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가의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뭐를 통해서?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가격.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격은.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죠. 원하는 수요자의 숫자와 공급자의 이 비율에 따라서 수요자가 많으면 공급은 적은데 수요자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는 거고 공급자가 많고 원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인데 무슨 공식의 가격이 하루 만에 폭락해서 정상적인 물가로 돌아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이제 그 장관이나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떠들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슨 병신 같은 소리냐? 뭐 이런 거죠. 요즘 애들 말로 있는데 무슨 이게 병맛 같은 소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웃기는 소리하고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라면서 비웃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 장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내 눈으로 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그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 배고픈 자들이 굶주림을 해결받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 너는 못 누리고 넌 죽어. 이게 끔찍한 얘기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참 좋아하는 그리고 종종 간혹 종종은 아니고 간혹 쓰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간혹 쓰는 말들 중에 이렇게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여러분들 가끔 쓰시죠? 이슬비가 지난 1월 달인가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생일날 이거 사주세요. 뭔지 기억 안 나는데 뭐 사주세요 그랬어요. 어디 갔어 이슬비? 자, 뭐 사주세요. 아빠 나 생일에 이거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 생일이 7월 달이에요. 1월 달에 누가 1월 달에 누구 생일이었나 보지? 그때 뭐 누가 뭐 받았나 봐. 나도 그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사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빠 나 그거 생일에 꼭 사줘야 돼요? 사줄 거야 알았어. 그랬더니 얘가 좋아가지고 막 갔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10분 있다 또 왔어요. 아빠 안 사줄 거잖아요. 안 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아이. 과거에 저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자녀 교육하는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된다. 약속을 안 지키면. 그래서 약속을 안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쟤는 아빠 안 사줄 거잖아요. 이러면서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꼭 사줄 거야. 꼭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죠? 또 10분 있다가 안 사줄 거잖아요. 의도가 뭐야? 걔 의도가 꼭 사달라는 거지. 아빠의 말을 증명하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아니면 아빠가 진짜 나 사줄 거라는 그 사실을 물건을 사서 나의 의심을 일소시켜달라. 증명해달라는 의도로서 꼭 사달라는 의도로서 반대로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계속 또 안 사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장난으로 그렇게 했지만 뭐
오늘 본문에 이 장관이 나와요. 장관이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선포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물가를 단 하루 만에 순식간에 정상으로 만들 것이다.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이제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당장 내일 펼쳐질 거야라고 말했을 때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해요? 하늘의 창이 열려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뭘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므로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선포 속에서 서로 다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막 우리 성도들도 막 말도 안 되는 선포놀이 하고 막 선포를 할 때 그 선포를 들으면서 두 가지의 믿음이 나타나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있고요. 한 선포 안에서 그것은 웃기는 소리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의 선포 속에서도 쫙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자유를 정말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모든 사람들 다 믿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한테 요즘에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아서 이제 좀 너무 일상적인 것 같아. 너무 일상적으로.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게 일상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고 그게 생활인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보잖아요. 기도의 시즌만 되면 그냥 기도의 시즌과 함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경험했죠? 재밌죠? 여러분 그렇죠? 얘들아 그렇잖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믿음의 태도, 신앙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조금 쉽게 좀 설명하면 우리 안에 부정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부정성.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긍정의 힘 따위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는 근성, 그리고 도전하고 응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애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책임지셨던 그 사랑, 그 믿음, 그 소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너무나 많은 이들이요 도전해보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냥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된다면서 대충대충 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휘민이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어른들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다 소용없어. 그러면 그 별거 야 그냥 허무주의. 그러니까 그거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그거 뭐 그냥 그래 다야 그래 뭐 너 그래 그렇지만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라면서 그냥 그러니까 꿈과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요 야 그냥 다 그거 아무것도 그냥 뭐랄까 이렇게 꺾어버리는 거죠 그냥. 너도 나이 먹어보면 알아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얘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요 정말 아마추어 같은 정말 이
이 프로의 근성이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설교를 너무 많이 했지만 우리가요 이렇게 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 제 아내가 이제 병원에 갔어요. 샨나를 데리고 갔는데 얘가 이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코가 비염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감기는 아니고 그래서 물을 좀 먹을 수 있는데 병원에서 물을 못 준대요. 근데 코로나 끝났잖아요. 근데 물을 글쎄요 안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여차저차해서 이걸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없어요. 뭐 나가 사드세요. 이렇게 쌀쌀맞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그러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준비가 안 됐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돼서요. 먹을 수 없어서요. 설명을 하면 되잖아. 쌀쌀맞게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사는 걸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떤 대상에게 고객이든 뭐든 간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근성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의 내용에 이만큼 썼다가 지워버렸는데 좀 생각나서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조금 제가 벗어났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관은 엘리사의 예언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지 않았는가?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 창을 낸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창을 낸다.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군창이 열려요. 창. 그 단어가 여기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의 말은 하늘에 구멍이 나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도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의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장관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장관은 하나님과 그 역사를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불신도 믿음이죠. 불신도 믿음의 한 영역입니다. 네? 불신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믿는다 하는 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 많죠. 모태신앙들이 그게 많죠. 모태신앙.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냥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집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영 집사님이 분양권을 팔아야 됐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분양권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대로 그냥 갔으면 이제는 그냥 빚을 나가지고 그냥 빚을 나서 그냥 노덩이처럼 그냥 그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폭망. 아주 고급진 단어를 좀 쓰면 개폭망.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수람 집사님이 저기 거기 무슨 동이죠? 성성동에 아파트 당첨됐는데 그거가 몇 억해요? 얼마예요? 그게 지금 34평, 35평이 6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요. 네. 하여간 그런데 그거를 돈이 없어요. 그럼 이자를 은행에서 돈을 이빨 그냥 다 땡겨가지고 몇 억 한 5, 6억 땡겨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자 값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원금도 내야 되는데 이자가 한 5억 이자 내려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수입보다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게 망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팔으라고 했지.
제가 지불했던 4억 정도. 네, 4억 정도. 엄청 세. 네. 아니,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신을 딱 차리고 팔아야겠다 그랬죠. 그리고서 기도회 중에 얼마에 팔기로 1억 6천에 1억 6천에 분양권을 팔기로 한 거죠. 내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1억 5천에 해달라고 했거든요. 1억 5천에 5천만 원 해달라고. 정도 남게 해달라고. 네. 근데 5,600만 원 정도 네. 남게. 근데 지금 1억 6천에 했는데 1억 6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데 부동산에 6천만 원 정도 남기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해서 그냥 6천만 원 남기게 네. 해주셨는데 그냥 원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가 프리미엄이 계속 점점 떨어져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피가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피 3천짜리 2천짜리 뭐 수두룩빽빽합니다. 근데 그 선포하고 제 아내가 기도할 때 같이 선포해버리고 그냥 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팔렸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 사는 거는. 근데 눈먼 사람이 하나님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팔린 거죠. 진짜 와 완전 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인 저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여튼 이게 팔릴 수 있을까? 대부분이 좀 그러지 않았어요? 팔렸으면 너무 좋겠는데 팔릴 가능성이 많지 않은 거죠. 근데 팔렸죠. 와. 이거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선포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또 이제 해석 다른 사람들 원래 가격이 그 정도 하는데 뭐 팔릴 수 있는 거니 뭐니 막 그러면서 막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했고 하나님 이거 진짜 팔려야 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고 애들도 다 기도했잖아요. 애들도 우리 서명 집사님 집 팔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기를 바라고 그러한 비슷한 일들 속에서도 그건 우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종종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성도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이 없으면 잘 안 믿어져.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나하고 내가 경험 못한 거니까 못 믿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요. 진짜. 특별히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남자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여자들은 잘 믿어.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해요. 근데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이게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잘 못 믿어. 근데 경험해봐야 돼. 계속해서 3절에서 5절을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까 성문 어귀에 있다 나병한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 밖의 상황 또한 성 안보다 더 하겠죠. 그냥 성 밖에 나병한 자들이 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런 거예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여기서 굶어 주구나 아람 군대한테 투항해서 죽으나 어쩔 수 없다 살려주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한테 가서 좀 어떻게 좀 비벼보자 라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적들이 단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간 거예요. 아람 군대 쪽으로 갔더니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의 소리를 나게 하시는데 그때 아람 군대가 생각한 거예요. 막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적들로부터 막 그냥 막 지축을 흔드는 말소리, 막 병거 소리, 막 이런 막 군대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 햇사람하고 애국 사람들한테 돈을 줬구나. 그래서 걔네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죽이러 오는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놓고 그냥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7절을 보면 이러한 아람의 군대가 도망간 시간이 해질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해질 무렵. 5절에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의 진영으로 나아간 시간 또한 언제다? 해질 무렵이었다.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이러시구나 저러시구나 가서 좀 비벼보자 이렇게 해질 무렵에 가는데 해질 무렵에 얘네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군대의 병거 소리와 군대 소리로 들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해질 무렵에 얘네는 해질 무렵에 간 거고 아람 군대는 해질 무렵에 도망갔다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 그 자기 몸도 건사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들 굶어 죽기 직전에 시체와 방불한 이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발걸음이 적들에게는 무슨 소리를 들렸다? 어마어마한 연합군,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로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항상 작고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 강하고 힘있다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시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너뜨리시죠. 그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냥 하나의 손짓, 라비오가처럼 하나의 손짓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손짓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같은 상황에 얼마나 놓여져 있습니까? 기도회 끝나고 나니까 또 건축하고 나니까 별 희한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그냥 현시온을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에서 막 그냥 협박을 해요. 선생님들이 현시온을 학교에서 그만두게 하려고 막 하잖아요. 시온이를 시온이하고 주한이를 같이 붙여놨더니 이제 담임 선생이 유주한한테 너 어디 살아 막 그러면서 같이 살. 너 무슨 위장 취업이니 이러면서 지금 학교를 그만두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이게 말 됩니까? 사단도 역사해야죠. 그 일들도 결국은 저나 제 아내가 당사자들 부모들도 애들은 모르니까 잘 어리니까 모르겠지만 부모들도 심장이 쫄깃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저나 제 아내도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현타가 오고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도 이렇게 넋이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전쟁하는 거거든요. 전쟁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최근 저에게 다가온 가장 큰 공격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냐면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소음 두려움. 소음. 교회가 옆집이랑 바짝 붙잖아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막 스트레스를 제가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한테 얘기했지만 무슨 꿈을 꿨냐면 지난주에 우리 전성도가 우리 집에 수련회를 왔어요. 수련회를 하고 막 밑에 집에서 막 띵동 막 올라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꿈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디까지 갔냐면 그럼 우리 이 건축을 이거 다시 리셋하고 여기다 조그맣게 식당 30평짜리 짓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여기 본다고 볼 수 있고 그건 아니지.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저기 우리 대머리 아저씨가 큰 역할을 했어요. 저한테 뭐 무방비 상태에서 자고 잠깐 이렇게 막 피곤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막 이제 저기 가보라고 밭에 뭐 심었다고 그러고 뭐야 그럼 저 아저씨가 막 저한테 난리를 쳐가지고 자다가 맞아가지고 제가 한 이틀 기분 막 되게 나빴잖아요. 저 이렇게 오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막 소음에 대한 두려움. 그 양반이 그랬거든요. 아니 일요일 날 아침에 좀 쉬려고 하는데 그거 옆집에서 여기서 맨날 시끄럽고 만약 옆집에서 맨날 굿한다고 생각해봐. 막 이렇게 뭐 그랬거든요. 힘들겠다.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독한 마음 먹기로 했습니다. 이쪽 방어를 잘하고 이쪽 방어를 하지 말까. 소리를 이렇게 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방어 잘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몇 개월 만에 자전거를 탔어요. 이제 배가 너무 넘어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 수업하는데 밥 먹고 나면 힘들어가지고 이제 식조절하면서 지금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한참 도는데 교회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봤어요. 다 붙어 있더라고. 이렇게 상가상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교회들이. 그럼 뭐 우리도 그냥 조금 이렇게 소리 좀 잘 잡으면 되겠지 뭐. 그리고 불편하면 저 양반들이 좀 귀가 안 좋아지든지 귀 좀 먹든지 이사 가야지. 뭐 이사 이사를 가든지 이사 그럼 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 먹기로 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네? 우리 시온이가 7살이니까 7살 우리 시온이가 불안한 느낌을 불안하게 우리 김은정 집사님의 마음을 막 흔들어 제끼는 거죠. 그렇죠? 미치겠는 거지 지금. 불타올라 지금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심 때마다 나와가지고 학교에 학교 시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만났잖아. 너 그만해 인정하는. 조집사도 왔어요. 니네 그만해 이제. 저희 엄마도 오고. 그만해도 돼요. 그리고 뭐 둘이 막 지금 아까도 뒤에서 우리 시부이 막 너 어디 살아? 유주아 너 어디 살아? 막 해가지고 집에 안 와. 뭐 경찰이 올 거야? 뭐 자기들이 올 거야? 무슨 권리로 확인을 해 그거를. 그런데 만약 경찰이 떠가지고 확인을 됐다. 만약 그래서 나가야 된다. 그럼 나가면 돼 그냥. 돌아가. 두려워하지 말자고. 근데 우리가 설교도 지금 많이 했지만 우리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대부분이. 네? 실제로 안 일어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법 안에 있으면요 불법적이지만 않으면 그 일들은 안 와. 하나님 지키셔요. 근데 불법이니? 위장님 불법. 대한민국 국민들 다 빨리 그럼 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상식적 선에서 무슨 뭐 국회의원 나갈 거 아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학번 좋아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해도 가 그냥 가면 돼. 막 잘라 그냥 괜찮아. 뭐 어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정모가 그때 사고 치고 나서 두려우면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빠한테 얘기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멘트까지 다 적어줬잖아요. 멘트까지. 아빠 제가 뭐 어째가지고요. 멘트를 적어. 그런데 전화 적어. 연습. 쉿. 아빠 제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고 그 멘트 바꿔. 그래서 다시 한 5번 해가지고요. 해결 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 멱살 잡혀가지고 끝도 없어. 지금부터 때리면 맞아 그냥. 네? 맞아요. 하나님이 아주 주업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 어떻게 주어 패는지, 불신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패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나서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증인, 위트니스예요. 그냥 위트니스.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동원하세요? 하나님의 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만 싸우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자. 교회 원죠? 하나님의 하심을 보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은 8절에서 10절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주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줍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오늘은 나쁜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거든. 만일 발견하시기까지 기다리면 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방황에 가서 이르자.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람쥐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나병 환자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이제 막 정신 없는 거지. 전리품이라는 건 전쟁에서 전리품은 죽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게 전리품, 이게 전쟁의 룰입니다. 이 나병 환자지만 막 챙기고 있다 갑자기 갔다 온 거죠. 이렇게 좋은 날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내 거만 챙기고 있으면 되거든요. 빨리 좋은 소식 전해야지. 이거 안전하면 오히려 우리가 죽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이제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해야 될 겁니다. 자기 욕심 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 말도 안 되는 발걸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분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역사를 본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껏 챙기기 바빠? 자기 물품 챙기기 바빠? 에? 자기 거만 먼저 챙기기 바빠? 현타 오는 거 안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자 모두 군대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이제 보고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왕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매복이야. 걔네들이 그냥 갈 리가 없어. 이거 하나님, 이거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복하고 있어. 그렇지? 뭐 왕이니까 뭐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자 한 신하가 말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말 5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어나가도 말은 또 지켜야 되니까. 그쪽 왕의 입장에서는 왕궁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말 5마리가 있으니까 정찰 보내자. 그래서 정찰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모든 물품을 두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그때 같이 들은 거예요. 왕에게 보고하는 소리 들으면 그때 미친 듯이 이제 달려나간 거예요. 성 16절 17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듯이 백성들이 이제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한 대로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왕이 명령을 한 거죠. 한 장관에게 성문을 지켜. 성문을 지켜야 된다. 이제 아마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적군이 떠나는 거 확인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뭐 한 겁니까? 이 질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다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니까 질서 유지를 해서 성문을 지켜라 라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굶주림으로 눈이 뒤집힌 백성들이 이제 몰려 나와서 그 군대 장관의 통제를 따르지 않은 거죠. 결국 성문을 지키던 장관은 밀려드는 인파 속에서 밟히고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장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문이 열리듯이 양식을 얻는 백성들을 목격하고는 자기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의 최후는 항상 저주받는 죽음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면요,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펼쳐진 그런 상황 속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하나님, 그런 어찌 이런 일이 속에서 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불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 거룩한 성결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그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전쟁을 승리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교회 건축과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 불안한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이 참 많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와 모든 그 일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슴이 뛰듯이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하나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피곤하고 지친 자 있다면 그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넘치는 힘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교실과 또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답게 또한 믿음의 사람들답게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사랑받고 또 인기 있고 많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아이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